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재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통 얘기하면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행해서 하늘에 적금식으로 그걸 차곡차곡 쌓는 것으로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그대로 연결시키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의 대상이 지금 나에게 보물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 관심이 물질적인 것에 기초하고 있느냐 영적인 것에 기초하고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고요. 그것에 관련돼서 또 눈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어져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것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밝은 것이 뭐냐? 하늘의 가치다라는 거죠. 그 하늘의 가치에 눈이 맞춰져 있고 그런 영적인 빛을 받아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둠에 빠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밝은 생명이 있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한 문제는 주인의 문제로 또 귀결이 됩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대하지 못하도록 지어졌다고 그래요. 우리가 뭐 동시에 뭘 같이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순간적으로 잘라보면 이것 먼저 하고 이거 다음에 하고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다음에 하고 요리를 하면서 뭐 애를 본다 뭐 이런 경우도 애를 보고 와서 요리하고 요리하다가 애를 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요리를 한다 마찬가지죠. 계속 라디오에 집중해서 요리를 못해요. 요리하는 동안 여기 집중했다가 이제 뭐 중요한 뭐 뒤섞거나 양념 뿌리고 한 다음에는 귀가 또 라디오에 가고 잘 분석해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주인의 문제,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동인이 될 수 있는 주인이 뭐냐, 누구냐? 한쪽밖에 없다. 세상 쪽을 택하면 물질을 따르는 삶이 될 것이고 생명을 따르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한쪽 사랑한다면 다른 한쪽은 나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은 땅의 관심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는 애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냥 주님의 명료인 거죠.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주님이 권면하시면서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염려 마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맡기면 돼요. 집에다 거액을 들고 계신 적 있으세요? 누구한테 좀 전해주라고 뭐 성금 같은 거 이렇게 가서 전달할 때요. 괜히 자꾸 이렇게 돈 들어가 있는 쪽에 손에 가 있고 막 그러잖아. 불안해요.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도둑놈이 알고 이거 뭐죠? 소매치기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있게 되죠. 근데 요즘은 그런 염려를 많이 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직접 안 갖고 가고 혹시 만나서 전달할 일이 있어도 만나서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보내줄게 그러면 계좌에서 계좌로 가요. 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은행에 맡겨두니까 염려가 사라져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품고 가면 불안해요. 뺏길까봐 또 잃어버릴까봐.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두면 두려울 게 없어요. 편안해요. 인생의 염려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염려는 무엇에 기초하고 있느냐 하면 동물적인 본능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고 나라는 것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보육원에 있을 때 키우던 강아지가 있는데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맛있는 걸 가끔 갖다 줬어요. 하루는 참치캔이 좀 남아가지고 참치가 걔네들 환장을 하더라고요. 되게 좋아해요. 먹는데 제가 이제 그릇에 못 덜어주고 그 캔채를 줬는데 이놈이 핥다가 혀가 그 날카로운 부위에 찢어질까봐 다칠까봐 그 밥그릇으로 옮겨주려고 이렇게 손을 대니까 어떻게 할게요? 자식이 내가 준 건데 왕 하고 물으려고 달려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걔는 걔구나.
자기중심적이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게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세상의 문화는요, 그 본능과 욕망을 잘 포장하고만 있는 거예요. 성공이니 또 무슨 신화니 뭐 이래가면서, 그래서 성공 신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간의 인생은 먹고 입고 하는 것에 바쳐질 그런 의미 없거나 좀 허무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디에 바쳐져야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분을 구하는 일에 맞춰져야 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군대 가면 군인들이 군대 간 시간을 썩는다고 표현하는데, 저는 군 생활하면서 돌아다니며 교육할 때 그 교육 매번 빼먹지 않고 했어요. 이게 썩는 시간이냐? 잘 생각해봐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인 젊고 이게 혈기가 왕성한 가장 힘 있는 시기를 군대에 오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 힘으로 나라와 민족을 지켜달라고 한 거다. 너희는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절대 썩는 존재가 되지 마라. 근데 알아듣는 놈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거나 에이구, 지는 장교니까 그러겠지 이런 생각하고. 근데 그런 교육을 할 때 눈 또릿또릿하게 뜨고 있던 녀석들은 저는 분명히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큰 사업을 하던가 돈을 확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삶에 있든지 간에 가장 귀한 가치를 위해 자기의 인생을 쓰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 영광 위에 해라 말이에요. 너희의 생존을 위해서 하지 말고, 생존을 위해서 하다 보면 이게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되고, 이게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가치 있는 삶을 저해하는 인간적인 그리고 동물적인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 배고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배부르고 넘쳐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 삶에서 표준과 기준이 물질이 되지 않고 영적인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막에 살아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천국을 살고, 혹여 궁궐에 살더라도 교만과 함께 망하는 삶을 살지 말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인생 동안 이 큰 집을 마련했다, 아이고 열심히 했는데 코딱지만한 내 집도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인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았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의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늘 새기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건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염려함으로 내 키를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책 괄호 2번 붙어 있죠. 밑에 보면
또는 목숨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더 연장할 수 없다. 우리의 영역 밖이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날 동안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요, 주님의 제자요, 또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돈 많아서 많이 기부하고 또 권세가 많아서 그걸 가지고 함부로 하고 그런 걸 성공이라고 하고 그것을 사회 공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가장 성공한 삶이라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치가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가장 큰 가림막이고 기준이요 표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부요함, 권세, 유명함, 영향력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야 할 거룩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우리의 이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 드러나 보이는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자리매김하거나 혹은 채점할 수 있는 기준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영적인 가치가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높이 올라갔든 낮게 살든 그것보다도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 참 우리의 인생의 성공 여부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천국을 예비하고 하늘에 쌓는 삶을 사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하늘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시고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날을 마감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